오늘은 제가 이 진도중앙교회 부임한 지 만 1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막 터지고 2014년 4월 부활주일이었죠. 제가 부임 설교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첫 예배를 위해 올 때 저 뒤쪽에서 한 20여 명이 이제 세월호 사고 당하신 가족들이 앉아 울며 예배를 드렸던 첫 예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제 일 같아요, 정말.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만으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지금 11년째 이 진도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진도에서 10년이나 살면서 제가 지금 목회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저도 잘 믿겨지지 않아요. 한 2, 3년, 길면 3, 4년 목회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벌써 목회한 지가 만으로 30년이 되었어요. 만으로. 저는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모교회인 낙원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94년 1월 교육전사로 이제 첫 부름을 받아 모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쉬지 않고 이렇게 쭉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모교에서 교육전사로 4년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휴학한 후에 저 98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서 작은 시골 교회를 한 2년간 책임을 지면서 거기서 이제 고려인들과 또 이제 다양한 민족의 그 성도들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2년 동안 선교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그 2년, 저에게는 그 2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경험이었고 또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목회의 근간이 되었던 것들을 좀 그 우즈벡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2년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복학을 하고 어느 교회로 이제 또 좀 가야 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또 놀랍게 다른 친구 전사를 통해 길을 열어주셔서 저 의정부라고 하는 성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강도사까지 이렇게 한 4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교회에서 또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또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애도 낳았다고 참 교사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2013년도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3년이죠. 2003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부목사 지원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디 선교 훈련이나 더 받고 내가 더 준비가 돼야지 이런 상태로 내가 어디 가서 부목사를 하겠어.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참 묘하게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는 도원동에 있는 인천 제2교회라고 하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한 5년이라는 시간을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그곳에서 하나님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5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저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 또 교구를 맡아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또 역사하셔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개척을. 그래서 서울, 경기도 KTX에서 멀지 않은 그쪽에서 3년이라는 시간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이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정말 야곱이 씨름하듯 씨름하는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3년은 저에겐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의 17년은 온실의 화초와 같은 목회 생활이었다면 20년을 마무리 짓는 그 3년은 저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대단히 힘겨운 개척의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개척은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참 바닥이죠. 바닥과 같은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라. 그 개척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사람을 안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3년쯤 되어갈 때 됐다라는 그런 음성을, 사인을 주셔서, 그리고 제가 그 3년에 마무리하면서 진도중앙교회를 지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진도중앙교회 2014년도에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한 만 10년이죠. 이번 주가 만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진도중앙교회에 와서 10년, 30년이라는 목회를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돌이켜보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국내의 교회, 또 선교지의 교회, 또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대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철저하게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저를 참 많이 연단도 하시고 준비를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대한예수교장 내 합동측 교회들이었지만 제가 섬겼던 지역도 참 다양했고 교인 수도 다양하고 성향도 참 다양했어요. 10명의 개척교회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씨름했기도 했고, 또 모교회 개척으로부터 출발해서 한 80여 명 되었을 때 저를 교육전사로 그때 목사님이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모교회에서 80여 명 되는 모교회에서 한 4년 동안 그런 교육자로 사역도 감당했고, 그리고 저 의정부 성암교회라고 하는 한 600~700명 출석하는 중형교회에서도 4년 사역을 해보고, 저 인천에 한 2~3천 명 되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서울의 강남에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두루두루 경험을 해봤어요. 바닥도 쳐보고 올라갈 때까지도, 부목사로 올라갈 때까지도 올라가 봤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교회예요. 교회죠. 그런 교회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진도 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 땅에 와서 진도의 중심이 되는 이 귀한 교회에서 지금 10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30년. 그렇습니다. 저만 저는 교육자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 교회의 지금 창립자가 되시는,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는. 그 교회의 창립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왜 제가 이 귀한 말씀을 붙잡냐면, 사실 이 오늘 한국교회는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쇠락해 가고 있어요. 30년 전에 시작했던 그때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쇠락의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하고 있는 저와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어요. 아니,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지상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교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지상교회는 많지만 그러나 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도 성도들도 그 몸 안에 하나로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저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한 교회를 섬겼던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나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셨거나 어쨌든 우리도 결국은 한 교회를, 주님이 머리 되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반석과 같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창립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창립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사실은 창립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설립 예배라고 해야 돼요. 창립하신 분이 한 분이셔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적인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인간이 세웠죠.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윤과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만은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 모인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이 모임이 또 이제 이 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보여지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세운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악한 세속의 힘과 악한 권력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지만 결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중세,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 얼마나 일을 많이 썼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이 로마의 황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를 비롯해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불에도 던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찢겨 죽기, 검투사들에 의해 찢겨 죽이도록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구경하듯 그 콜로세움이 그런 곳이었어요. 콜로세움.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갔어요. 예수님을,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 황제들이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는 점점 흥황해서 로마가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근현대사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의 북한인 반쪽에서는 예수 믿는 게 걸리거나 찬송 소리가 걸리거나 성경을 갖고 있는 게 걸리면 아오지 탄강이나 바로 죽음이에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부족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현실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오늘 이 한국교회 현실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일단 대한민국 자체가 어려워요. 대한민국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눈에 두드러지게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먼저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도미노식으로 이제 쭉 이게 한 10년, 15년 지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을 많이 못해서 그렇죠. 벌써부터 지금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유치원도 미달이에요, 미달. 미달된 적이 없는데 미달이. 서울의 초등학교도 문을 닫고 통폐합이 되고 서울의 초등학교들도 그래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얼마나 이 수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한 3년의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한국교회가 통계적으로 8천에서 10,000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문을 닫았다라고 지금 거의 공식적인 통계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쇠락해가는 것들을 많이 들었고 또 유럽을 갔다 오신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유튜브만 검색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럽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하고 다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의 전통으로 세워져 중세를 거쳐 천년을 거쳐온 교회들이다 보니까 교회들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벽돌 건물이 아니에요. 대리석 같은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그냥 1, 2년, 2, 3년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50년, 100년, 200년, 300년을 지어가요. 지금도 교회를 짓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이 유럽의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고색창연하죠. 웅장합니다. 아주 미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많이 닫았고 지금 닫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카페가 되기도 합니다. 큰 카페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도서관으로 들어서기도 하고요. 또는 롤러스케이트장도 되고요. 또 박물관,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어서 가장 비싼 VIP석이 어디냐면 강대 위예요. 말씀을 선포했던 목회자들인 이 강대 위를 VIP 룸으로 만들어 놨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고 쇠락을 하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매각. 그 매각된 교회 건물이 지금 오늘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수백 년 전에 500년, 1000년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이 피땀 흘려 지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몇백 년 뒤에 술집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이 교회가 롤러스케이트장이 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교회를 지었을까요?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수려하고 아름답게 지어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현실은 계속해서 매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큰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부채를 감당 못해서 인천의 어느 큰 대형 교회도 결국은 매각이 되어서 엄청나게 큰 카페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카페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30년간 제가 목회자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느낀 것은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과 같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보여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과 초중고 시절은 7, 80년대였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일학교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어린 시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같이 경험했어요. 중고등부 시절 교회가 7, 8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부가 우리 중고등부보다 훨씬 많았어요. 20, 30명이 되었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 20, 30명이었어요. 어른들이 70, 80명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한 100여 명이 되었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청년부가, 제가 청년 시절 20살 때 청년들이 30명 가까이 되었어요. 30명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주변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교회들이 아이들로 차고 넘쳤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 중고등부 시절에도 문학의 밤을 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문학의 밤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축제였어요. 이 교회를 다니고. 근데 지금 문학의 밤이라는 게 없어졌죠.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CCC니 거지전도 여행이니 폭발적으로 대학교마다 얼마나 많이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장악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없어요, 대학생들이.
예수님 믿는 대학생들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와, 기가 막히네. 대학가를 주름 잡았던 그 CCC, IBF니 이런 정말 훌륭한 선교단체들이 너무 작아지고 너무 쪼그라졌다 그랬어요.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현실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이 저하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이 쇠락의 길을 가면서 교회도 같이 지금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1000만, 1200만이라고 막 자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많이 얘기해도 이제 8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800만. 근데 이 800만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믿는 모든 사실은 이단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가 20년 만에 최소 300에서 400만 명이 줄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300에서 400만 명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든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의 질이 하락이 되고 성도의 질이 너무 하락됐습니다. 성도의 수가 하락된 것도 사실은 교회로서는 뼈아픈 일이지만 질적인 감소가 사실은 한국교회의 더 큰 아픔이에요. 과거 한국교회는 현실의 고통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목회자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기도가 끊이질 않았죠. 금요 철야기도.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이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철야기도하는 교회들이 100교회, 서너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기도가 죽어버린 공동체가 되었어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주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GDP가 이제 3만 불이 넘어간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도 원치 않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주여 하고 부르짖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한국. 이제 주님 없어도 신앙생활 할 만해요. 그저 주일만 나와 예배 한번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제는 편의주의 신앙을 찾아요. 교회에서도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에어컨을 이야기하고 이제 안락한 의자를 이야기하고 영화관 같은 예배 시설을 요구하고 편한 것들만을 요구해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이제 편리한 곳이 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고 그랬던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줘야 되는가? 교회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라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성도들은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돌반지든 정말 자신의 귀한 것들을 심지어는 땅 문서와 집까지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던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 뭘 해줘야 되는가라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너무 바뀌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젠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느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부끄럽지만 교회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서 너무 멀어져 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몸된 교회를 이렇게 오랜 세월 섬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비추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의 자질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의 목회자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들은 많아졌는데 도덕적인 것들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떨어졌어요.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성도들 또한 세상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이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참 많은 부분들이 약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도 줄고 학생들도 줄고 성도들도 줄고 헌금도 줄고 다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많이 부정적이 되었어요. 교회 신뢰도가 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진도 중앙교회를 진도 땅에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수 줄어들 수 있어요. 헌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약자를 돕는 비영리 기관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소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들이 그 본래의 목적,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해도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죄와 구분된 곳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곳이 거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거룩을 붙잡고 거룩한 공동체가 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말이죠. 물론 우리가 남들도 도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비영리 기관처럼 돕고 연약한 사람들도 상담도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없는 사람들도 도와야 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졌고 기둥과 터, 지붕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샘솟듯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어떤 살아갈 삶의 처세술을 배우고 싶다면 교회로 오지 마세요. 세상으로 가세요. 얼마든지 세상의 석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처세술과 도덕과 윤리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둥과 터 전체가 진리로,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려면 강단에서 끊임없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목사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야 되고 진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강단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복음만을,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만을 흘려보내주고 교회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복음으로 구역을 이끌어가고 교회가, 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를 복음이 흐르는 교회로 힘을 쓰시고 복음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상교회도 얼마든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은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고 이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본질인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도입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고 이 진도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그리고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교회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교회는 제 인생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이 얼마나 푸근한 곳입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 나를 품어주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이 진도중앙교회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맞습니까? 진도중앙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제 목적이고 제가 목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도들과 위로를 받는 영적인 어머니의 품 같은 곳.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 3만도 안 되는 이 진도 땅이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지 안 버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진도중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도 지역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이 진도 땅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짜 교회가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